마태복음 8장입니다. 1절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시자라는 글이 있습니다. 산은 오로스이고요. 내려오는 것은 having come down인데 카타바이노라고 있습니다. 상승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이 사실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으나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굶주린 무리들이었습니다. 이제 생명의 진리를 발견한 이 무리들을 넘치는 감격과 흥분된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을 것입니다. 이후 이 줄기찬 생명의 흐름은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여 오고 가는 인류의 가슴 속에 끝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물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자는 산 안에 있는 사명의 현장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비교를 보면 베나산 위에 베드로를 말하는데 마태복음 17장 4절에 나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간사가 없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을 의미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보라가 나옵니다. 이것은 behold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I do이라고 헬라어로 있습니다. 획기적인 사상이나 놀라운 사건을 전개시키려 할 때 사용된다고 하고요. 나병 환자, 문둥병 혹은 나병 환자라고도 불리는데 비늘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살갗이 비늘처럼 벗겨지는 병이므로 그렇게 불렀다고 하고요. 히브리어 자라아테는 모든 피부병을 총칭하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의 결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12장 9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병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고 그 치유가 힘들 뿐만 아니라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제 모형으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칭호인데 신약 성경에만 663번 나옵니다. 원뜻은 지배자이고요. 신약에서는 구약의 여호와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여호와와 동일한 인격임을 암시한다고 마태복음 3장 3절, 시편 40장 3절에 나옵니다. 절하면서는 하나님 또는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존칭의 감정이나 진실한 태도를 나타냅니다. 원하시면은 모든 것이 예수님의 뜻과 의지여하에 달려있다는 겸허한 고백입니다. 그가 접근을 금지한 율법을 범하면서도 다가온 것은 대단한 용기와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3절입니다. 깨끗하게 되어라가 나옵니다. 깨끗하다고 선언한다. 다하르인데요. 레위기 13장 6절에 나옵니다. 문둥병이 죄로 인한 오염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친다, 나 낫게 하다 라고 말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다를 사용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도 나옵니다. 따라서 정결케 하는 의식이 요구되었는데 이 의식은 예루살렘에서만 행하여 줄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시면서인데 물론 예수님은 손을 대지 않고 고칠 수 있으셨으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전염될 것을 염려한 사랑의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유대인들은 문자적 해석에 집착한 나머지 율법의 근본 정신이 의와 인과 신을 버리고 그 환자들을 제약된 무리로 여기고 접근하거나 손을 대는 것을 철저히 금하였다고 합니다. 4절입니다. 이 일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메시아 측은 이적적인 치유를 수반하는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러나 주님은 메시아직과 이직이 잘못 연가되는 것과 자신을 단지 육적인 이익을 주는 자로 오해하는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 12장 16절, 16장 20절에 나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대적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폭동까지 일으키려는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들은 표적과 기사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보이고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깨끗하다고 선언하시지 않고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신 것은 그가 세상에 오신 것이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는 데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때의 예물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는 고르반은 정한 산새 2마리와 백양모, 우슬초라고 합니다. 레위기 14장 4절에서 7절에 있습니다. 증거하라는 2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로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신이 율법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과 메시아로서의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거하라였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 몸이 깨끗하게 되었으며 그들과 접촉할 수 있게 되었음을 증거하라라고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왕 헤롯 안티바스의 신한 때 2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군의 백인 대장이었습니다.
아마도 헤롯궁의 용병이었을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포고의적이었으며 신앙심이 있는 이방인이기도 하였다고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여 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호소하여의 뜻이며 명사형은 보혜사, 백부장이 그의 종을 위하여 호소하는 자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성령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호소하시는 보혜사요 대예언자시요 중보자이시라고 로마서 8장 27절 34절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6절입니다. 6절을 보면 주님이 나오죠. 예수님께 대한 백부장의 존경심과 신뢰를 나타내는데 피점령국의 사람을 상관 즉 주인으로 대하시는 것은 실로 큰 믿음이었습니다. 종은 계급이나 신분상 아래에 있는 자인데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는 노예로 되어 있고 자녀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4장 47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은 종을 친 아들처럼 대할 정도로 자상하고도 따스한 인간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는 고문하다 괴롭히다의 분사 수동형인데요. 아마도 그는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 심각한 신경계통의 주병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라고 누가복음 7장 2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가 나옵니다. 건강을 회복시킨다, 의학적으로 치료하다인데 이 뜻인데 이 구절의 의문문으로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의 집으로 가서 꼭 고쳐줘야만 하느냐로 해석해야만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어 백부장이 대답하기를 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누가는 의사답게 의학용어를 동시에 써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자들을 고쳐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나오고 누가복음 9장 11절에 나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원래는 도달하다에서 비롯된 형용사로서 충분한 만족한 넉넉한 자격이 있는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본문을 문자대로 번역하면 나는 내게 대해 기뻐할 수 또는 만족할 수 없사오니가 됩니다. 자신의 영적 도덕성이 매우 부족하고 죄악됨을 스스로 느끼면서 그리스도의 초월성과 절대 거룩성을 겸손히 고백하는 말입니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나오는데 백부장은 군대 생활을 통해 상관과 부하의 명령에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으며 비록 환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마디의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믿음은 이론적인 신학이나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놀라워하셨고가 나옵니다. 경탄하다, 이상히 여기다의 뜻인데 자기 백성의 불신앙에 대한 슬픔과는 대조적입니다. 그가 놀라워하시는 것은 감정적 성등과 완전한 인성을 소유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말씀하시던 용어법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나옵니다. 믿음의 원뜻은 있는다, 기댄다, 의지하다이며 그리스도와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히브리서 11장 39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이적이 연관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적을 체험할 수 있고 그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가 진주를 밟고 돌이켜 상하게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바알세웁의 역사로 알고 결국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